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주보 3면에 기록된 대로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나 저희가 이 말을 쓴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Remind me, dear Lord,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라는 찬양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4년 전인 2002년에 그 당시 복음가수였던 마이클 카드가 썼던 Scribbling in the Sand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땅에 쓴 글씨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78페이지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명을 준 책이었습니다. 또 이 마이클 카드는 이 제목으로 노래를 작사, 작곡하였는데 그가 쓴 노랫말보다 이 책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의 영감의 근원,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창조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카드는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창조성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따라서 창조성은 그의 제자가 되는 길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성을 아는 지식이 가장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과 연결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창조성의 소명을 받아들이도록 그런 도전을 준 책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두 번이나 땅에 쓰셨다는 이 글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대체로 성경 해석자들은 오랜 세월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또 무엇을 썼는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응하고 또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떠한 곤란한 질문과 또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마이클 카드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미 그랜트가 부른 엘세다이 찬양의 작곡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 노래를 작곡한 이 땅에 쓴 글씨라는 노래의 가사를 제가 잠시 발제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폭도들 가운데 겁에 질린 여인이 홀로 서 있네. 돌에 맞아 마땅하다는 성난 외침이 들리나 주님 곁엔 소리 없는 넉넉한 사랑만이 흘러넘쳤네. 참으로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행하시다가 자기의 의를 과시하는 경멸과 분노 앞에 마주하셨네. 몸을 굽히사 태풍의 눈처럼 고요를 만드시며 음흉한 요구에 말없이 대답하시네. 흙 위에 끄적이실 때 순간 속에 영원한 삶이 있네. 그것은 침묵, 그것은 음악, 그것은 예술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 몸을 굽히사 한마디 말씀도 없이 거대한 울림을 이루셨네. 십계명을 새기신 그 위대한 손, 바로 그 손가락으로 흙 위에 끄적이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크리스천 작가인데, 그는 마이클 카드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그와 함께 있노라면 늘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날 이 사회적인 그러한 주제로도 등장을 하는데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라는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서두에서 보니까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이 성전은 히에론, 이 성전 밖을 의미하는 헬라어로 의미하는데, 그리고 나오스는 성전 안, 성전 본당 안을 뜻합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여인을 대한 이 장소는 바로 히에론 성전뜰입니다. 그렇지만 성전 문에 바뀌지만 이곳은 엄연히 이것도 성스러운 곳입니다. 밤에 기도하시고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 앞에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데려와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모시는 신을 섬기는 모습이 사라진 것을 보고 단지 간사한 종교인의 모습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레위기 1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통하면 남녀를 다 같이 처형하라 인용하며 힐책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기 등등해서 오히려 그들의 살인의 의식을 예수님을 끌어들여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거만해지면 더 무서운 일을, 보통 사람보다 더 무서운 일을 저지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자기에게 주어주신 그런 영권을 가지고 오히려 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흉악한 일을 자행하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이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이지만 오늘 이 3월 8일은 인터내셔널 워먼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여성 신학자가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또 꺼냈습니다. 상대한 남자는 어디 있는가? 왜 여자만 끌려왔는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이 오늘의 사건은 그때 당시의 사회 풍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인권과 남녀평등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힘을 가진 자, 그리고 사회에 대표하는 자들의 의만이 살아있는 그런 사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미국과 이란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이 세 나라, 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란을 지금 침공하고 있는 전쟁이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유행하는 국민적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 패권주의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우리가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이 헤게모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패권주의인데 영어로는 헤게모니로 표현됩니다. 미국 내에서 자신들이 세계 유일의 패권주의 국가, 즉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심각한 것은 기독교파들 중에서 자신들만이 보수적 복음주의, 기독교 우파라고 주장하며 이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해서 이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이 마치 청교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자신들의 패권주의, 미국의 세계 지배에 위험이 되는 반미주의적인 정치 세력과 국가들을 폭력으로 짓밟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미국의 힘을 가진 자들의 그런 사상입니다. 물론 저가 이런 방면에 더 앞으로 나가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또 사람들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에 쓰셨던 예수님은 왜 갑자기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으며 그 땅에 쓰셨던 내용은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셨던 그 이유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불의에 대한 항거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Remind me, dear Lord라는 그런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땅에 굽혀 무엇인가를 쓰신 이유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을 돌아볼 그 시간들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에 침묵도 또한 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이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이때 예수께서 땅에 쓰신 글이 율법 중에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제목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몇 사본에 보면 그 여자를 송수한 저들의 죄와 모든 남자의 죄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격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늘 첫 번째 침묵하고 고요하게 묵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는 신앙적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졌고 현인이라 해도 그 속에 격분한 마음이 있으면 잘못된 말과 행동이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에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 없는 자를 의미하는 엔 아마르테토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곳에만 나타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단지 죄를
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 속에 죄를 지을 욕망까지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 이 버나드라고 플러버란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기 서 있는 저도 어떠한 세상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똑같진 않지만 그 사람 비슷하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우리는 영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가늠한 여인이 끌려온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돌을 든 자들을 속에 우리는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보다 선행되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본문에 카타크리노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죄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크리노, 그리고 조금 다른 이 크리노에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잘못을 보면 먼저 자신은 누군지 모르는 듯 정죄의 열정을 쏟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계 워먼스 데이, 이 날에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당시의 사건 속에는 과부와 그리고 고아가 가장 사회적인 약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온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정의가 사라져 있는, 그렇고 남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약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던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자기가 가졌고 권력을 누린 사람들 중에 마치 자기가 특권을 가졌냐, 자기가 쌓아놓은 성역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당시에부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게 가르치는 것은 물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장 임기응변을 가장 잘한 그런 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삶의 출발부터 모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사람과 대화 속에서 가장 임기응변을 잘한 그런 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가장 적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대적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빌라도 앞에서도 가장 적절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말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넘어갈 말이지만 결코 빌라도가 이 말에 대해서 책잡을 잡을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정죄함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되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은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부모의 마음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세 가지의 대응법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오늘 또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가 곤란한 상황들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인자하게 보며 불의의 한가함보다 침묵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정죄보다는 선행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씀을 묵상하며 분한 마음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녹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는 마음보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